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룻의 모습이 분명하게 굳게 결심한 자리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결심이 분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헌신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의 자리를 걸어가면 내가 예전으로, 이전에 내가 살던 방식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이 자리에서 이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헌신하는 자리로 갈 것인가? 살아가는 삶의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를 정말 어렵게 하지만 가만히 보면 내 본성대로 돌아갈 것인가? 예수님께로 헌신할 것인가의 질문입니다. 이전에 내가 원했던 자리로 돌아갈 것인가? 여전히 내가 보기에 좋은 자리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걸어 나가 헌신할 것인가? 생각처럼 헌신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나를 온전히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이 하나님을 향하여 타협하지 않는 헌신의 길을 걸어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여러분, 돌아가실래요? 여러분, 예전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로 나를 버리고 헌신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줄 몰라 답답한 내 자신에게 여러분이 도전하셔야 돼요. 너 어떡할래? 이전에 했던 방식대로 그렇게 다시 살아갈래? 아니면 하나님 쪽으로 다 버리고 헌신하며 나아갈래? 내 손에 무엇이 남겨질까요? 내 손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룻은 오늘 그 굳게 결심하는 자리에 섭니다. 그런데 굳게 결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하나씩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먼저 공간적인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간적인 헌신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를 가져다 놓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만한 마음도 자격도 없지만 헌신하는 자들은 먼저 그곳에 나를 가져다 놓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면 나를 그곳에 가져다 놓는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한 의지나 능력이나 자격이나 모습이나, 아니 사실 내 마음은 반대일지도 몰라요. 하나도 그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신된 백성의 첫 번째는 공간적인 헌신이에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거의 90%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쪽으로 헌신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마음, 자기 상태를 살피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자리에 그냥 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돌을 맞으면서도, 또 피를 흘리면서도, 부족하면서도 공간적인 헌신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의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90%가 여기에 서면 이미 다 된 거예요. 공간적인 헌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같이만 있어줘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같이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가고 그 자리에 없던 것을 일으켜 나갑니다. 정말 선배들의 지혜가 맞아요. 놀아도 교회 마당에서 놀아야 돼. 교회 마당에서 논다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아이들이요,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야 돼.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한
번이라도 주님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삶의 공간에 있을 때에 그들은 그 삶의 평생의 자리,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필요합니다. 어떤 자리가 더 필요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이라는 공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이라는 공간에 내가 함께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간에 서기 위하여 그 안에 수많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버려지지 않으면 절대 그 자리 가지 못합니다. 우린 고집이 세거든요. 우리는 욕심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생각보다 뿌리 깊어서 우리를 자꾸만 돌아가게 만들지 하나님 쪽으로 가지 않게 해요. 제가 왜 이분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공간적인 헌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드리겠다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만들어져요. 그 다음이 뭐냐면 룻이 고백하는 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는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이제는 이제 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한 공동체, 하나의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이 룻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하나님은 지금 룻을 어디다 가져다 놓느냐면, 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만 헌신하면 룻을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를 복을 주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 너의 자손이 백성이거든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이게 복의 언약의 구체적인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있을 때 백성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룻이 아무도 아브라함 신학이 어떻고 언약이 뭐 어떻고 잘 모를 거예요. 근데 툭 나온 게 뭐냐면 나는 교회 끝까지 갈래.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래. 이 고백을 툭 던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룻을 언약의 흐름 속에 넣고 계시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나를 드리리다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실 때에 그냥 나를 내어드리면 이미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언약의 흐름 속에 그를 딱 세워놓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세 번째인 신앙의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며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미 그 안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리를 그 가운데 고백하며 결단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 다 이루어졌어요.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이게 룻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유, 이 여자 따라가면 나도 죽겠다. 이 시어머니 따라 유다 땅 가면 나도 죽겠다. 나도 들은 게 있는데 모압 여자가 이스라엘에 가서 뭐 대접받겠어요? 뭐 박수받겠어요? 뿐만 아니라 다 팔고 빈털터리가 된 거지 집안에 가가지고 내가 뭘 얻겠어요? 예? 뭘 얻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시집 오셨잖아요. 뭐 좀 있을 줄 알고 시집 왔는데 가보니까 뭐 개털이더만 뭐 아무것도 없어. 그 집안에 뭐 제대로 된 게 없어. 그렇게 시집 온 거잖아요. 저희 집에도 그런 여자 한 명 있어요. 뭐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와보니까 개털이야. 아무것도 없어. 근데 룻도 보일 거예요. 아마 여성적으로 당연히 보일 거예요. 야, 이거 뭐 남편도 없는 것 진짜 이게 너무 가혹한 거죠. 근데 뭐예요?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망하겠다라는 걸 알고 거기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리라 하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심지어 죽음이 있는 걸 알아요. 어머니가 따라가면 나도 같이 죽겠다. 근데 그 죽음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니까 이 여인은 결단합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 안에 마음이 진심으로, 그 안에 진정한 고백이 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의 자리에 가보면요, 그 사람이 자기 헌신을 하는지 여호와께 헌신하는지가 드러납니다. 너무 분명해요. 특히 사사시대를 통해 드러나요. 자기 이유가 큰 사람들이 헌신의 자리에 가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일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어요. 일은 열심히 하면 다 해요. 근데 자기 헌신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좋아야 돼요. 자기 보기에 좋아야 돼요. 룻의 헌신이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이스라엘은 가난화되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방 여인인 이스라엘, 자기 헌신을 하고 그모스를 섬겨야 될 룻은 하나님화 되어진 거예요. 이게 너무 특이한 겁니다. 정작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고백해야 될 이스라엘은 가난화 되어진 땅 속에서 이 여인은 이상하게 자기 헌신을 하고도 남을 여자가 반대로 하나님 헌신을 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만히 보니까 이 어려움과 답답한 일들 속에 그녀의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가 드러나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벽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네가 지금 어디에 헌신하고 있니? 너는 무엇에 헌신하고 있니? 너 사람에게, 너 자기에게 헌신하고 있었니? 아니면 정말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있었니? 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한 자는요, 자기를 저주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은요, 축복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은 복뿐만 아니라 저주도 받는 겁니다. 욥의 고백이잖아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욥의 고백. 주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화가 있는 인생은 이건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으면 내가 은혜도 받았으니 당연히 고난도 받아야지. 어려움도 당연히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말할 수 없는 말씀을 받았으니 그 가운데 이 정도 버려짐과 아픔은 당연히 받아야지. 쉽지 않지만 자기 저주를 하는 이 모습은 룻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돌아가시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사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로 헌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라는 이 언약의 형식을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룻과 같이 비슷한 고백을 한 여인이 여호수아 정복 시대에 드러났죠. 라합입니다. 라합은 이 땅을 하나님이 너에게 준 줄 아노라. 아마 라합도 이 아브라함 언약 이런 거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 듣자 라합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어지면서 그녀의 입술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며 헌신하는 라합은 살몬을 통하여 보아스를 낳고, 룻은 보아스를 통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라합도 룻도 전혀 그럴 자격이 없는, 아니 그럴 모습에 기준에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한 그들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탁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견주어 보면 전혀 자격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을 너무 기뻐하셔서 그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꺼이 나를 던지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 그거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냐? 실제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자격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알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깡통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을 그 역사 속에 딱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똑똑하고 힘있고 돈 많은 자들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이 복음의 역사를 여기까지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세워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헌신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금 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자. 여러분, 룻의 특징이 뭐냐면, 나오미가 보는데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굳게 결심함을 보고, 이 여인의 이 고백은 너무 중요한 오늘의 모습인데, 지금 있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당연히 우리를 이끄시는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전 목사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제 뒤에 제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이끌면 조금 더 나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실 때에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질 줄로 믿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이에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 여인인 룻은
율법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너는 안 돼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바로 룻이에요. 그게 바로 룻입니다. 굳게 결심한다 했을 때 너는 안 돼라고 구체적으로 지적받은 한 여인이 있다면 이 여인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뭐 되겠어? 내가 무슨 자격이 있겠어? 우리는 그 생각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 장벽이 너무 높아요. 그걸 뛰어넘을 수 없을 거예요. 내 상처와 내 과거와 내 부족이 너무 커서, 아니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이미 다 결정되어 버린 사건이에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놀라운 것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라는 것은 룻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어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 그때 바라는 거예요. 그때 소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룻기예요. 그게 룻기예요. 그게 룻기예요. 룻기에서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게 이건 거예요. 야, 너 믿음이 좋아야 돼. 이게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도록 초대하고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가 볼 때 나도 그 총에 들어갈 수 없는 사라지만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시기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자, 돌아가실래요? 헌신하실래요? 주님, 나는 이미 예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